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탓을 하는 거죠. 부모 탓, 친구 탓, 환경 탓, 나라 탓.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술과 폭력과 도박에 찌들어 사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삽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걔도 커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폭력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커서 정말 술은 입에도 안 대고 도박과 폭력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나의 인생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속담을 통해 들려줍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린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다고 아들이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나에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가 죽는 것이고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이 죽는 것이지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역시도 되물림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0절 말씀도 가볼게요.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물림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도 자식이 악한 길을 걸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심각한 죄인이라 해도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라고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반대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24절로 가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무리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악이나 과거의 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교만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께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대요? 죽는 걸 기뻐하신대요? 사는 걸 기뻐하신대요? 사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3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너희는 자꾸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죄악을 품고 죽음의 길로만 나아가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죽고 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립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까운 친지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오늘을 보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그가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교만하여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었다 해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귀한 날을 최고의 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립니까? 3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립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대1의 관계로 서서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는 오늘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의 영광만 곱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의 죄 때문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전성기가 과거 한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데 있다고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2025년 우리 흥업교회 주신 표 그대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